어울림교회 신무하시는 한정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고모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사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예정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켜 주시어서 오늘의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옆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십시오.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가장 아름다운 분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아침에 거울에 제 비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랍니다. 어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멘. 제 얼굴을 보고 멋있다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비치거든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무뚝무뚝 그 모습이 보이면 정말 멋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은하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고민정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부부가 우리 목사님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시오. 지금부터 당신 얼굴을 못 볼 것 같아. 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든.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우리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셔서 그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소책자나 아니면 제 책상 위에 그 문구, 성구를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성령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9가지의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기를 원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장자를 취하기를 정하셨죠.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기식하는 가축의 모든 첫 것까지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키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됐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애굽의 온 곳, 애굽 모든 땅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그 북쪽 중앙 지역 고센 땅에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10번째 재앙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애굽 백성들이라고만 말씀하셨으면 애굽 백성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애굽 땅, 온 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재앙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재앙에 포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켰습니다. 그 구별시킨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으라. 네, 성경책에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밤에 그것을 다 먹어야 되는데 식구가 적잖아요. 식구가 적으면 그 양을 다 먹을 수 없으면 적은 식구끼리 모아서 양 한 마리를 잡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식구들끼리 동네 사람들 불러서 야 내가 양 한 마리를 잡는데 이 한 마리를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어. 우리 식구들이 다 먹을 수 없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그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많은 양들을 먹을 수 없어. 그러니 우리 함께 먹자 해서 가족들을 불러다가 다른 식구들을 불러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밤새 먹게 하였습니다. 자, 양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증거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러면 온 땅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온 땅에 이제 첫 것을 취하러 갔을 때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 오브한다 해서 6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양은 누구 대신한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를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아멘. 죽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은 자입니다. 대신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증거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이거 조금만 엔지니어 계시나요? 노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하이를 좀 내려주시고 노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너무 목소리가 날카롭게 나가서 에코를 좀 빼줄 수 있나요? 예, 됐습니다. 딱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양은 누굴 대신 죽은 겁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양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되어진 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 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내 인의 가축을 취한다. 내 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서 장자를 취했습니다. 장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출애굽 때에는 장자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첫 것은 누구 것으로 돌린 겁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장자가 태어나면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족마다 무엇이 멈추지 않습니까? 곡소리가 멈추지 않겠죠. 장자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 대신에 누구를 대신 취하신 거예요? 내 인을 대신 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소리를 멈추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가축 중에 첫 것을 대신하여서 내 인의 가축을 구별하여 당신 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멘. 죽은 자인 겁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기업이 없는 겁니다. 기업은 산자에게만 있지 죽은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머지 지파들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업 없는 내일이니 그것을 그 10분의 1의 소득을 기업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1조는 돈일까요? 생명일까요? 아멘. 11조는 생명이에요. 11조를 단순하게 돈의 숫자적 개념으로 돈의 개념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11조만 뿐만 아니라 예물, 물질, 내가 드리는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11조를 새해 전으로 드려야 됩니까? 새해 후로 드려야 됩니까? 11조를 드릴 때 수익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수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숫자적으로 11조를 율법적으로 11조를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11조는 생명값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10분의 1만일까요? 그 가치가 숫자적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떠나서 생명값이기 때문에 11조를 10분의 1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만큼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 마음에 절대로 거부하지 말아라. 부족한 대로 많은 대로 내 생명이라고 하고 드리면 그것이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변방에 이름 없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주 작습니다. 15명의 행복 공동체가 모여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어울림 교회입니다. 올해 목표는 20명의 행복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을 행복 공동체가 더 들어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합니다.
필리핀에 지교회를 세워서 빈민촌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빈민촌을 섬교한다라는 것은 후원을 통해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후원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왜? 정기적인 후원자는 저희는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를 통하여서 후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정말 후원을 해야 되고 선교 물자를 보내야 되는데 후원금이 적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지하철에서 열흘 동안 지하철 일이 나왔어요. 그 지하철 일을 하시는 그 담당하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열흘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선교에 후원이 부족한데 제가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일거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일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지하철역에 광고판을 옮기는 건데 지하철역은 낮에 일을 못해요. 지하철 그 일정이 다 끝나는 12시부터 시작해서 첫 차가 시작되어지는 5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시 반에 가서 사전에 일 준비를 다 끝나고 11시 반 50분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고 이제 중요한 일들은 열차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일을 시작하죠. 열흘간의 일을 시작합니다. 아시바를 타고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광고판을 띄는 일.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제 뒤에서 시다발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열흘 동안 밤을 새고 일을 했더니 몸이 힘들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이 그 밤에 지하철역 그 일정이 다 끝나는 그 새벽에 지하철 그 밑에 지하는요 수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그리고 이 전기 공사하는 사람, 또 우리처럼 방구판 고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았어요. 그 급여를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모멸감을 느끼면서 때로는 현타를 느끼면서 이렇게 버는 돈 갖고 이렇게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그 1,000원짜리 하나가 너무 귀한 거죠. 그 1,000원짜리 한 장은 단순한 물질, 돈 1,000원이 아니라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눈물, 땀, 그 삶이 들어가 있는 물질 아닙니까? 저는 그 물질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그 물질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단순하게 믿음의 척도로 생각했어요. 많이 드리면 믿음이 많은 자, 적게 드리면 믿음이 적은 자.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꼬깃꼬깃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쫙 하고 드려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1,000원짜리 하나를 꼬깃꼬깃해서 안 보이게끔 1,0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꼬깃꼬깃하면서 그 연보함에 돈을 집어넣는 그분의 그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렇게 평탄한 삶은 아니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켜가며 그렇게 벌은 돈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게 작을까요? 그게 물질로 환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만 보고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지 않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 다음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세움받은 저지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해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물질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밤새 일을 하고 와서 꾸벅꾸벅 졸면서까지도 예배 드리려고, 그런 분들에게 그 삶을 모릅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중에 좋을 수 있을까? 아우,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제가 치부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열심히 일한 것의 10분의 1을 무엇으로 받으신 겁니까? 생명값으로 받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레위기는 누구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된 겁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취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라는 고백입니까?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인 겁니다. 근데 죽은 자가 무엇을 바랍니까? 죽은 자가 무엇이 원합니까? 죽은 자가 무엇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소유하려고 합니까?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죽은 자가 되어져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앞절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죽은 자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한 번 더 고백해 보죠.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입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죠.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산 자가 되어지니까 무엇을 원하죠? 바라는 게 있지 뭐, 구하는 게 있죠. 죽은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죽은 자에게 필요한 오직 한 가지 무엇이에요?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삶의 형통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다. 이제 내가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가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형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3일 동안 안지를 걸려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3일이라는 안지를 통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죽은 자의 시간이다. 왜?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4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과 하나님의 숫자 3과 인간의 숫자 4가 합쳐지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이 완전 숫자예요. 3일 만에 그 3일이라는 시간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 나는 정말 죽은 자였다. 그리고 지금도 죽은 자다. 앞으로도 죽은 자이다. 이 죽음이 그냥 표현적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 고백도 표현적, 의미적 고백이 아니라 어떤 고백입니까? 실제적 고백인 거라는 거죠. 그 의미적 고백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인가요?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생각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듭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고백을 뭐라고 표현한가?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육체에 있을 때는 니고데모의 고백처럼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체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완전 하나님의 인자로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 몸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신에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는 누구라?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가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야 이제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은 우리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견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믿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임하여야 할 분이십니까? 임하신 분이십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성령은 임하신 분입니까? 임하셔야 될 분입니까? 임하신 분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임하셔야 될 분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야 되는데 그 성령의 불을 우리는 꺼트리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세속적인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교만, 음란과 타락,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단상에서 목사님들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성령은 4차원입니까? 3차원입니까? 성령은 영적인 존재니까 4차원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3차원적인 말이거든요. 우리의 언어는 3차원 안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첨포가 되어지고 듣고 그럽니다. 근데 3차원적인 언어로 4차원적인 성령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목사님들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성령의 불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을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내 죄와 욕심과 그리고 내 욕망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성령의 불을 다시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레위기 1장에서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대 제사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 6장 8절에서부터 7장까지는 이 제사장이 드리는 5대 제사, 이렇게 구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제사에 드리는 방법은 불로 드리는 화제, 흔드는 요제, 들어올리는 거제,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붓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개정, 우리 그 개정 성경 말고 개역 한글 성경이죠. 거기는 관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제입니다. 전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특히나 소제는 반드시 기름을 함께 쓰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양 태워본 적 있습니까? 닭 태워본 적 있습니까? 혹시 개구리 태워본 적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개구리 잡아서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강원도 홍천 출신이라 개구리 태워서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개구리도 이 짚불에다 집어넣으면 다 안 타요. 완벽하게 다 연수가 안 돼요. 하물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죽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과 콩팥을 다 빼고요, 그걸 먼저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 번제물이 다 탈까요? 타기 전에 무엇이 꺼집니까? 불이 꺼집니다. 그 불이 꺼질 때 무엇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타오르게 되죠. 기름을 부으면 다시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덜 탔던 그 번제물을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기름처럼 너희를 위해서 전제로 드려서 너희의 꺼져가는 신앙, 꺼져가는 믿음이 다시 타오르게 한다면 나는 내 생명을 드림에도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꺼져가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불길을 타오르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그 불길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내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복음성가 찬양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 내 주님을 주님께 드려 내 짐을 주님께 던져. 분명히 이 말에 우리 오욕되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짐을 안 진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 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요 단멍에가 아닙니다. 결이라고 해서 쌍멍에입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강원도 출신이라 강원도에는 이 산, 돌짝밭 이런 것에 논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 소 2마리가 끌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러면 멍에를 소 1마리에다 얹어서 쟁기를 잡아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멍에는 대부분 단멍에입니다. 쌍멍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단멍에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는 다 쌍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미 내 멍에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한쪽에는 멍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곳에 와서 내 어깨, 내 삶의 어깨를 예수님이 쥐고 있는 비어 있는 그 한쪽의 멍에에다가 견착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제 예수님 멍에 딱 견착이 되면 그 짐은 나 혼자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 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짐은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혼자 지고 왔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 지고 있는 그 짐을 내 멍에다가 맡겨. 내 멍에다 너 어깨를 견착해. 그러면 너 인생이 너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될 거야.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게 주의 말씀이십니다.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외면도 감당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과 모멸도 감당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지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짐을 누가 대신 지고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가득 차다, 넘치다,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성령이 함께 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지고 간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불이 다시 내 안에 타올라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14장 27절을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성령의 불이 내 삶을 완전히 타버리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온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병이 고쳐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물질에 막혔던 게 열린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가 되는 것은 뭐가 하냐면 네 가지를 말씀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평안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도 이 샬롬이라는 뜻은 또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기가 있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이기도 하지만 그 샬롬의 어원은요 히브리어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BC 24세기경 아카디아에 있습니다. 수메르 문화에 있는 아카디아 토판에 살리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마, 살람이라고 부릅니다. 살람. 이 살리마를 줄이면 살람입니다. 살람. 이게 인펙토리 언어라고 표현해서 뭐라 하면 이게 이 문자적, 금전적, 경제적 언어입니다. 이 살리마라는 것은 그 시대 BC 24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수메르 문화에 사는 90%의 사람들은요, 이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소작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아니면 가축을 사서 길러야 되는데 돈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신전에서 돈을 빌립니다. 신전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사거나 가축을 삽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빌리거나 땅을 열심히 일궈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그 신전에 빌린 돈을 다 갚습니다. 갚으면 신전 문서에 누구누구 이름을 적으면서 살리마 누구누구, 그러면 뭐예요? 내 돈을 다 갚은 거예요. 꾼 돈을 다
자, 돈을 다 갚았으니 내 안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평안. 네, 이게 BC 15세기에 히브리 문화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언어가 이제 영적 언어로 바뀌어지면서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살림하는 부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히브리 문화로 와서 살로움으로 바뀌면서 뭐라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전체 몇 명입니까? 인구가 70억, 80억 됩니다. 여러분들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똑같이 생기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똑같은 어투를 가지고 똑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요. 오직 여러분들은 80억 인구 중에 유일한 한 명입니다. 아멘. 유일한 한 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의 일, 그것은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여러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내 안에 소명이 있음을 알았을 때 내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 그게 샬롬입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주신 것은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한 가지 일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물질 바라보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성령이 이끄신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모여서 공동체 일이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샬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바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소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소명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맡겨준 일, 그 소명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평안. 아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 평안이 다가오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올라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억을 하시나요?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집회에서 우리 권사님 간증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요, 뒤에 앉아 강사가 은혜 받은 것은 권사님이 이런 고백합니다. 허리를 핀 것에 대한 간증하러 오셨는데, 허리 핀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먼저 무엇을 간직합니까? 하나님이 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물론 모태신앙자도 있을 겁니다. 그 모태신앙자도
그냥 형식적으로 믿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남이 손가락질하면 할렐루야!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해결해 주겠지 할렐루야!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치료해 주겠지 할렐루야!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만나러 갈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가지 않았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라고 해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이렇게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도 듣습니까? 저 예수에 미친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기쁨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될까요? 그때 문제 지금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지금 똑같은 그 무게일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들어옴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으로요? 누구의 기쁨으로요? 내 기쁨에서 여기 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예수님이 그 기쁨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예수님이 그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대요.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 기쁨으로 바뀌어집니까? 나의 기쁨으로 바뀌어주셔서 내 안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저에게 아닙니다. 제가 그 기쁨이 없거든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봐요. 주의 종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거 하나만으로 세상 어떤 거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사랑이 내 안에서.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다시 성령의 불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제가 필리핀 가면요 설교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빠따이 나았고, 빠따이라는 건 죽었다, 나았고 나는 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죽은 자다 라고 먼저 고백시키고 설교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에게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내가 간직하라는 사랑입니까? 남한테 주라는 사랑입니까?
죽은 자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 끝!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했어요.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사랑은 이미 가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흘러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 문제 해결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치유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질병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질병보다 내 지체를 위한, 지체의 질병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내 문제보다 내 옆에 있는 지체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더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문제만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그냥 땅에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눈물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은요, 평안을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합니다. 성령님은 오셔야 될 분입니까? 오실 분입니까? 임하셔야 될 분입니까? 임한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불을 태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믿음, 내 성령의 불을 태우지 마시고요, 내 지체에게 내가 전제로 드려서 그 지체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속된 말로 끝. 더 이상 뭐 필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는요, 뛰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뛰어난 척 하는 사람뿐만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인간은 다 한 점의 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이 창조 사역을 보면 그 10세기 BC 10세기에 기록된 창조 사역이 2장에 기록한 창조입니다. 근데 포로기에 BC 6세기 포로기에 다시 재편찬한 게 1장의 창조기입니다. 그래서 창조기사가 2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기의 1장,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기사는 2장에 있는 창조기사를 좀 더 그 시대에 맞게끔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흙을 아다마라고 합니다. 얕자, 하나님 빚으셨다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다마, 흙. 근데 그 흙을, 아다마라는 흙이 어떤 거냐면 먼지입니다, 먼지. 근데 그 흙이 홍토예요, 홍토. 아주 가는 미세한 홍토. 그 홍토를 모아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내 빛이 하야 생기
생명이 되어진다.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흙 홍토로 만들었다 해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이라는 것은요, 피입니다, 피.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엄밀히 따지면 붉은 피.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피는 곧 생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요 다 흙으로 먼지로 지은다든지 다 홍토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 누가 뛰어나고 누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차별이 없다고. 단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세워주실 뿐이에요. 여기가 제가 서 있다고 여러분 다 믿음 좋다고요? 저와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오은하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모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모 앞에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제 민낯을 다 아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바라는지, 어떻게 연약하는지 다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설교를 해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인간 똑같아요. 알면 얼마나 더 압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얼마나 더 안다고요? 방언한다고 더 아니까? 은사 있다고 하나님 더 아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고 완벽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질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질 것으로 여러분들을 연약하다, 부족하다, 편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믿음 좋으신 분들. 왜냐하면 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샬롬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편하하면도 안 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증거해서도 안 되고 오직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듣는 여러분들은 그래 목사님이 저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고 들어보면 다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 안에서 내 삶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여기 말 못할 아픈 자도 있을 것이고 말 못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목회자들도 많이 모여 있으실 텐데 그 목사님들 사역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또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 못할 여러 가지의 문제와 답답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당하고 연약함 있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혼자는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서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원을 세 번에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